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본문과 제목이 동일하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게 많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왕비나 후궁이나 그 시녀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1,000명이었습니다. 여기는 60명, 80명 하지만 사실 1,000명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저 레바논 시골에서 올라온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솔로몬 왕이 가장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왕궁이 되는 교회 안에는 그의 신부된 성도들이 1,000명과 같이 성경에서 1,000의 숫자는 많은 다수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궁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주님의 신부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한 종류가 있는데 바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영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었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여서 이렇게 세계적인 이렇게 담화를 한다고 그래서 이목이 집중됐는데 가십거리로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배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쪽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고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의 통역이 특별히 바뀌었다. 그래서 그 통역이 북한은 대대로 남자였는데 여자로 처음 보는 얼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한 나라의 그 측근의 그런 자리에만 배석해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냐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의 파트너로 그 옆에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만한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른다고 하면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예수 믿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의 다 신부가 돼서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 첫째는 비둘기와 같은 신앙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그랬다. 이 비둘기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자,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진보되려면 여러분 신앙의 면조를 자랑해서 안 돼요. 신앙의 내 직분이 무엇이 자랑해서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말씀과 매치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고 진보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다닌 적이 뭐 수십 년, 70년, 80년 오래되어서도 말씀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왜 이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신앙과 말씀이 관계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받으면 나갈 때 한 귀로 그냥 다 흘러버리고 끝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어. 호세아서에 기록한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었지만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세는 뭐냐? 자기들과 그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교회 나와서 매주일 말씀은 들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나가면 그 말씀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또 살아가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살다가 또 교회 나와서 또 말씀 받아요. 그럼 또 끝이야. 신앙의 변화가 없어. 진보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옥토에 뿌려진 씨 하나만 열매를 제대로 맺어요. 근데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믿음과 화합이 되고 매치가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변화의 역사가 나오고 진보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은 따로 놀고 있어. 따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 저도 이 말씀 지난번 증거하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을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까? 그래도 힘든데 그냥 예배 딱 드리고 나가서 말씀 딱 비춰두고 그냥 세상 살기만 바쁜 거야.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하고 애들 기르고 말씀과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시편, 우리 심장과 같은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시편이 가장 성경이 긴 성경인데 장수도 많고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편 1절 첫 번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이 뭐죠? 뭘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나라가 어디냐, 복 있는 장소가 어디냐, 복 있는 분위기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지만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하지 않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요. 사김질하는 자예요. 그 말씀 살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란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썩어가고 도태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한국 교회 지금 현재 교인들이 말씀과 나의 생활이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따로 놀고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놀으니까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외쳐도 신앙생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노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설사해버리는데, 토해버리는데, 아니면 꽉 막혀있는데 뭐가 유익이 돼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돼야, 그래야 모든 골고루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모든 거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토해버리죠, 체해버리죠, 설사해버리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히브리서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말씀을 받으면 성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끝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신앙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럴 것 많을 겁니다. 말씀 딱 접어버리는 거야. 성전 밖 나가는 순간 말씀과 딱 접어버리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해놓고 물어보면 까마득하게 몰라요. 까마득해. 오늘은 이 말씀이 지난 주일 전한 말씀의 연속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신앙이 되려면 무엇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비둘기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비둘기와 같이 살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비둘기의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순결하고 깨끗한 삶. 순결하고 깨끗한 거. 까마귀같이 썩은 거, 더러운 거 안 먹어요. 깨끗한 삶.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의 순결하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잖아요. 순결하고 깨끗한 것. 신랑이 다 이것저것도 잘못해도 허물과 실수도 용납할 수 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신부의 정절이지요. 신부가 그 정절을 더럽히면 쓰임받지 못하죠. 말세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신 자가 있는데,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자, 이 14만 4천이 특별히 영의 새 노래를 부를, 신랑의 새 노래를 부를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자격자.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 인본주의 세상, 이 음란 방탕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주의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이거는 개정개혁이라서 순결한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세상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비둘기는 어떤 새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새. 새 중에 제물로 드리는 새는 이 비둘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도 다 죽어야 돼요. 산채로 바치려서 소가 됐든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비둘기가 되든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각을 뜬다는 거는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조각을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거는 태워야지 되고, 어떤 것은 삶아야 되고, 어떤 거는 번철에 붙여야 되고, 죽어야지 돼.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는데, 자기가 죽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제물을 된 삶을 드리지를 못해. 하나님이 안 받고.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권사님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자기가 죽어야 돼요.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안 죽어져. 안 죽어져. 안 죽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심식한 삶을 드릴 수가 없어. 받으심.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살지를 못해요. 내가 주님 딱 위에 딱 살아있어요. 내 주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셋째로 비둘기의 삶은 무슨 삶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무슨 새라 했어요? 화평의 새. 왜냐? 비둘기는 온유한 새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 매 종류, 독수리 종류, 부엉이 종류, 올빼미 종류는 이거는 전부 사나운 맹금류예요. 맹금류라죠. 맹금류. 싸납고 잔인하고 남을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새들이. 그런데 비둘기는 성경에서 비둘기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나올 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하다. 온유. 온유한 새예요. 그래서 한번 새 눈을 보세요.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매의 눈, 독수리의 눈, 올빼미 눈, 부엉이 눈 보셨죠? 어때요? 그 눈이 어떻죠? 굉장히 싸납게 생겼죠. 무섭게 생겼죠. 째려보죠. 근데 비둘기 눈 보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비둘기 눈은 그렇지 않아요. 동그란 게, 눈도 쬐끄만 게 동그래가지고 눈만 빨랑빨랑 마을마을한데 온유한 새, 온유한 새.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비둘기같이 뭐뭐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화평을 이루려면 온유해야 돼. 온유. 온유라는 건 뭐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거잖아요. 온유는. 제가 몇 번이나 설교 시간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전 세계에서. 그랬더니 어머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 똑같이 사랑해요. 아버지도 자식을 왜 똑같이 희생해요. 그런데 왜 어머니냐? 어머니의 그 부드러움, 따뜻함. 아버지는 좀 엄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보면 아버지보다는 엄마 쪽을 좋아하죠. 아버지보다는. 그렇지 않은 애도 있긴 있어요.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애도 있긴 있는데 보통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어디 가면 저는 그 외모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요. 그래 어디 가면 5살 때 그래 영길이는 제 아버지 똑 닮았다고. 근데 내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엄마를 무척 좋아하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버지 닮았다니까. 그래갖고 나는 엄마 닮았는데 나 자꾸 아버지 닮았다. 기분이 나쁘고. 그만큼 엄마가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엄마의 부드러움, 따뜻함, 또 받아주는 거. 아버지님 새끼 안 돼. 그러지만 어머니는 받아주고 포용하고. 우리가 화평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해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무슨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화목케 하려고 왔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라. 내가 너희 화목케 하려고 화목제물로 와서 너희를 화목시켰다. 하나님과 화목시켜 너희를 구원했고 사랑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했으니까 너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하면 내가 강하고 새같이 싸나운 새같이 싸납고 잔인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안 받고 그러면 화평이 되겠느냐 이거. 부드럽고 온유해서 좀 하나 빼앗기더라도 그냥 주더라도 서로 받아주고 이럴 때 화평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거야. 저 지난 주간에 어떻게 하다가 서울에 어떤 교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피리수첩 어떻게 이렇게 돼갖고 작년에 피리수첩 계속 나왔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였는데 제가 잘 아는 서울에 어떤 교회였는데
PD수첩에 몇 시간이나 나왔더라. 얼마나 싸우는지, 그 목사님 파하고 또 장로님 파하고, 목사님 파하고 장로님 파하고 되게 싸우고, 또 장로도 이 장로님 파하고 또 이 장로님하고 또 싸우고, 막 얼마나 PD수첩 가서 계속 취재.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마음이 정말로 막 무너지는 거지. 제 마음이 막 주여 회개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거야 바로 자기들 죽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하겠다는 거, 또는 온유하지 않고 서로 받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도. 이거는 비둘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매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는 그의 어머니의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고 칭찬하는 거는 교회에서 귀중히 여김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자기가 죽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귀중히 여김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겠냐고. 우리가 안 되는. 그 다음 오늘 10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넷째로, 첫째는 비둘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둘째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김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여자의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셋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절에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성경 보시고 성경 보세요. 10절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다같이 당당한 여자가, 여기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침빛같이 뚜렷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빛이 뚜렷한가요? 아침빛이 뚜렷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내려오는데, 그러잖아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려오는데 정말 아침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빛이 동쪽에서, 제가 저쪽 서쪽에서 기도실에서 나가고 이렇게 차 타고 내려오는데 동쪽에서 이 아침빛이 떠오르는데요. 얼마나 뚜렷한가 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한 거예요. 이 아침빛이. 옆에 연립주택도 있고 별장 같은 단독주택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다리도 있고 있지만 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뚜렷한 게 하나도 없어요. 뚜렷해도 보통 뚜렷한 게 아니야. 그 순간에 눈만 뜨면 가장 그 빛이 가장 뚜렷하게 아침에 쫙 떠올려. 너무 뚜렷해요. 뭐 옆에 집도 많고 뭐 산도 많고 뭐 교회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뭐도,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아. 아침빛이 뚜렷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어떻게 뭐가 분명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창세년에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 죽어도 분명히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 구원의 확신이 틀림없어야 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다 하늘나라에 가실 줄 믿습니까?
아이, 근데 조금 좀 그래요, 목사님. 한 1, 2년 좀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조금 그때는 조금 더 하면 갈 것 같아. 아직은 좀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직은 지금 조금 좀 긴가민가 하고요. 한 1, 2년, 한 조금 더 노력하면 갈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다고 해서 천국에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손 안 든다고 해서. 다 가실 줄 믿죠? 네,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천국,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신앙의 확실성이 있으면 삶에서도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예수를 바로 믿고 확실히 믿는 사람,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의식을 갖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금세 자기의 정체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에는 죄악을 상징해요. 어둠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인데 어두운 컴컴해 촛불이 됐든지 등잔불이 됐든지 커다란 전기불이 됐든지 알게 돼 있어요. 그 성도의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다 나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성경에서부터 이 모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 보고 그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23장 앞에 보세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신.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해쪽 속 땅에 들어갔어요. 살다가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자기 땅이 없어. 그래서 그 햇사람한테 부탁했어요. 난 땅을 좀 파십시오. 내 아내가 죽어서 장사 좀 지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개역 성경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방백, 단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 방백이 지도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갔는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의 방백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니까.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믿음을 지키니까 그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사자굴에 가서 그러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울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사자굴 속에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건졌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확실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했는데 직장에 가서 밥 같이 먹으려고 식당 가서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기도했는데 가서는 기도 못하고 쭈뼛쭈뼛하다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아시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게 확실하지 못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가난해서 어려워서 성경도 이렇게 하나씩 뭐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성경이 없고, 그 다음에 쪽복음이라는 게 있어서 쪽복음이라는 거 한국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아마 여기 60, 70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데 책이 귀하니까, 돈이 저기 하니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만 있는 거, 마가복음만 있는 거, 요한복음만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도 다 섬기는 게 아니라 쭉 복음 이렇게 갖고, 그거 갖고 전도하고 그거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기도원 옆에 나온 쪽복음이라는 거? 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그걸로 전도하고 그거 받고 교회 나오고. 근데 그런 거 넣어 갖고 이제 교회 나오다가 혹시 동네에서 물어봐. 아유, 자네 어디 가나? 그러면 교회 갑니다 하고 쑥스럽고 창피하니까 여기 좀 갑니다. 저기 합니다. 네. 저기 어디야? 아이고 여기 좀 어디 일 있어요 합니다. 네. 확실치 못한.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한. 오늘날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이 잔이 돌아오면 나는 크리스찬이라 못 먹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망친달까봐, 직장 상사가 싫어할까봐 쭈삣쭈삣 하다가 받다가 한 잔 먹고, 이왕 한 잔 마신 거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이니까 9잔까지는 괜찮고,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신앙생활. 예? 모르드게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소레 왕 때에 하만이 2인자가 돼가지고 딱 가는데, 하만이 2인자로 세워주니까 교만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시민들이 그냥 하만에 왜 전부 경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 지나는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다 엎드렸는데 혼자 딱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눈이 얼마나 잘 때야. 하만이 딱 보니 한 사람 딱 서 있어. 누구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왕한테 갖고 막 하잖아요. 하만이 왜 절하지 않았느냐?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길을 들려줘서 승리하게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리라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저 원수의 족속 아말렉한테 내가 경배할 수 없어서 아말렉이 딱 선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 하나님 기뻐하셔갖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로 세워주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고 이래가지고 전부 하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리 세우지 않습니까? 에스겔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보여주시고, 이 성전에 보이는 성전 동쪽을 향해서 동쪽의 문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생수의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이 물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사는 거예요. 강에 들어가면 강에는 고기가 다 살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는 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광야에 이런 데 흙으로 들어가면 열매 맺는 과신들이 막 외고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물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물이 들어간 데서 한 군데는 살아나지도, 나무도 풀도 자라나지 못하고 생물도 고기도 자라나지 못하고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에스겔 47장 9절로 11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 47장 앞에 보시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다 살아요. 다 살아.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황무지가 살고 다 사는데 11절 갑시다. 11절 다 볼 수 없고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 아무리 이 물이 들어가도 살아나죠. 진펄과 개펄은 뭐예요?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이건 뭘 가리키느냐? 교회 나오면 신자 같고, 교회 나오면 신자 같고, 교회 벗어나면 안 믿는 신자하고 똑같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뚜렷한 신앙생활이 아닌 이러한 세상과 혼잡하고 열병과 혼잡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고,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겠느냐 이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예? 이건 뚜렷한, 아침비까지 뚜렷한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거는 뚜렷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신방 갔는데, 가게를 해서 신방 갔는데 없어서 옆에 상점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 여기 사장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 조금 아까 전에 있었는데, 어디 갔나 보네요.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좀 그랬다. 깜짝 놀라는, 왜 그 사람이 교회 나가요? 아니, 집사는 제쳐두고라도 교회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우리가 빛된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살면 우리를 누구든지 우리 다 정체성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깨달아야 돼.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사람이 부끄럽고 구들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앞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하고 확실한 아침빛까지 뚜렷하게 올라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달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10절 중간절에 보면 달같이 아름답다.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야,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전엔 달을 자주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명랑한 거예요. 정말 달이 명랑하다는데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참 뭐 이렇게 호흡도 안 지지만 그런 좋은 것들도 안타까운데 명랑한 날이 깨끗한 날은요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뭐 보름달도 아름답고 반달도 아름답고 초생달도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있을 때 한참 쳐다봐요. 어떤 데는 차 타고 가다가 달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차 세워놓고 달 볼 때도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많은 문학작품 같은데 시 혹은 노래 가사 작품들의 달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달이 얼마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태양보다도 달에 대한 문학작품이 나오는 표현들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달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울까? 달은 정말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달은 요 1월 3일 날 중국의 창어 3호인가 4호가 달 뒷면에 가서 달 뒷면을 찍어서 보낸 것도 있고, 근데 그 이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가지고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디뎠죠. 그때 거기 쭉 나오는 화면에 보면 암스트롱이 발에 내려서 이렇게 좀 걸어가는데 펄짝펄짝 이렇게 좀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은 암스트롱이 갔던 지역 쪽에는 흙이었어요. 흙. 그런데 푸석푸석한 흙이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이번에 창호 간 곳도 흙도 있고 이런 바위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체는 정말로 아름답지 않아. 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다루면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 이유는 강력한 태양의 빛을 받은 것을 반사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달같이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다워요.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시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은 영혼을 가지고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근본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삶과 행동으로 반사하고 비칠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름답게 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아름다운 성도예요. 이게 없으면 아름답지가 않아. 이게 없으면.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좋은 신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신자는 좋은 신자예요. 이게 달 같은 신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비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 사람 하나님의 선함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온유 겸손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희생이 증거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영광. 그런데 이 반대인 성도들이 종종 있어, 교회 안에. 이 반대인 성도. 이 반대인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빛을 받아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춰나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적인 것과 썩어진 정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젊은 부인에게 전도를 계속해서 전도를 해. 근데 받을 듯 하고 나올 듯 하는데, 사람은 괜찮은 젊은 부인인데 꼭 나올 것 같고 사람도 괜찮고, 근데 겨우 하면서 안 나와. 오래 전도하다가 교회 집사님이 나중에는, 아니 도무지 왜 그래? 꼭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망설이고 있어? 그냥 딱 부러지게 나와. 한번 나오면 나올 수 있어. 나. 그때 그 젊은 부인이 혼심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나도 교회를 다녀보고 나가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권사님인데 얼마나 나를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머니가 한 곳에 같이 가면 어머니가 거기서도 괴롭힐 것 같아갖고, 그래서 차마 못 나가겠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머니들이 시집살이를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하고 빌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어. 할머니 나오고 싶은데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는데 교회 뭐 여전도 회장이고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이런 사람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성경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도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오늘 오전 예배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오후에도 계속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